오늘은 마침 회의도 없고 신방도 잠깐 비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판교 대장동 금곡을 둘러보려 그러고 있어요. 대개 이 시간에는 신방 때문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회의 때문에 사무실에 있거나 하다 보니까 지금 오전 타임인데, 이 시간대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방학 중인데 학생들은 이 시간에 길거리를 있나? 아니면 생활 리듬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 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걸 보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라서 워낙에 직접들 못 뵙다 보니까 여러분들 동네만 지나가도 되게 반가울 때 있어요. 저기 누구 사시는데, 그때 교재 배달하려고 우체통에 누구누구 이렇게 꽂아드리고 왔었는데, 이런 거 생각나고, 지난번에 주무르신 방한 누구 대장동 여기로 이사 오셨다는데 저기구나, 이렇게 한번 보러 나갔다 오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 많은 시간 넉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겸사 이러다가 진짜 예상치 못했던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주 소식지에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비난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또 비난했다가 너도 비난받아, 요 정도로 들리죠. 그런데 그 말씀에는 교회된 성도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거, 굉장히 큰 기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야 너도 욕먹을 거니까 괜히 하지마,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 5절 넘어서 이제 6절 넘어가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계, 엄밀한 경계가 있는 걸로 봐서는 비판이나 분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뭔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 주석가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검열관의 마음과 눈으로 비판하지 말라. 검열관의 눈으로 비판한다라는 것은 뭔가요? 검열관은 잘못을 들춰내고, 검열관은 벌 주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우리의 비판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을 들춰내고 너 잘못했지, 죄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이니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오라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마태복음 7장 4절 5절 지나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네 눈에 티끌부터 빼라. 그거는 네 눈에 들보부터 빼, 이것이 나오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뺀다. 그래서 나를 먼저 순결하게 하고 나도 잘못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들보를 뺀 그 이제 잘 보이는 눈으로 뭘 해야 된다? 상대방 눈에 티끌을 너무나 조심하고 세심스럽게 빼주는 겁니다. 결국은 나 이제 눈에 들보 없다, 넌 눈에 티끌 있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상대방 눈에 티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난 깨끗해, 나를 드세우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걷어낸 다음에는 그 상대방 눈에 티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제거해줘서 상대방도 온전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2, 3절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인데,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비판받고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아이고 누구를 비판하느냐. 검열관의 눈으로, 겸손의 눈으로 비판을 해도 해고, 그 비판의 목적은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너도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해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열관의 눈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눈으로 비판을 해야 되고, 형제의 눈으로 비판하는 것은 상대방을 죄로부터 돌아오게 합니다. 내 들보 빼고 형제의 눈에 티끌 제거해주고,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발각하는데 너무 큰 통쾌함을 느끼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저 잘못한 거 봐라, 그거 지적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요즘 사회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인정 안 하잖아요. 자기의 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난을 하고 애정과 존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도 듣지도 대화하지도 않는 시대에 분별과 애정을 두루 갖춘 성도가, 교회가 성도끼리 이어주면 물론이요, 교회와 세상을 이어서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아, 그렇게 보니까 이음교회, 그 이음교회 이름 정말 잘 지었네. 아이고, 지금 어머나, 아니 지금 학원차에 마스크를 낀 아저씨, 그리고 마스크를 단단히 낀 아이들, 야, 쟤네들도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뭉클하고, 굉장히 운전의 베테랑으로 보이는 저 운전기사 분도 태운 게 아이들이다 보니 딱 신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잘하면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운 게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운전대를 붙잡아 가는 것을 보니까 저런 삶의 자세가 사실 얼마나 귀한가 싶은 거죠.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신중을 다하는 거, 멋진 거죠. 저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애정하면서 한다면 그게 다 거룩이요 하나님의 일일 텐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창 헬스 다닐 때 정말 성실하게 헬스 하시는 50대 후반 60대 초 어르신을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성실하시고 이게 팔의 근육이 이제 친해져서 한번 여쭤봤죠. 이런저런. 저는 뭐 목사입니다. 그쪽은 어떻게 되십니까? 외과 의사시래요.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또 수술하시는 일정도 많은 사람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참 성실히 헬스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헬스를 이렇게 성실히 하냐면요, 체력이 고갈돼도 수술하는 손이 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상대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을 가꾼다? 멋진 거죠. 검열관의 눈으로 비판하지 말라의 정신이 적극적으로 가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반성이 되는 거죠.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해 주어서 어떻게든 영의 양식을 먹이고 싶다. 주님이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그 마음대로 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인격,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토대로 세워지는 게 교회라면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음이 참 주변에 사실은 복되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작품에 검객이 나오는데, 옛날 검도를 보면 도장의 이름이나 우리는 무슨 파다 이럴 때 그 검도의 철학을 담은 이름들을 붙여요. 제가 본 작품의 주인공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란 활심류예요. 활심. 그러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게 목적인 것이죠. 검을 쓰지 않습니다. 목검을 씁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면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쳐도 치는 거죠. 너 그런 건 아는데 나중에 실제로 싸우는데 목검이 부러지는데도 싸워요. 날이 달아나도 상관없다. 나는 너의 마음만 살리면 된다. 끝끝내 끈질기게 버티고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그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을 놓고 마음을 돌리게 만들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의 넉넉함과 큼을 가져야 되기. 목검 가지고 낡아진 악한 사람을 받아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은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은 지금 제 뒷차가 저한테 빵빵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뒷차가 사실 이게 쭉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인데 빵빵 안 하고 기다려주네요. 감사하게. 그런 글 읽은 적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3초만 기다리세요. 앞에 차가 안 간다고 빵빵하지 마시고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분이 지금 일생일대 최고의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3초만 기다려주세요. 3초 생각보다 길거든요. 1, 2, 3. 근데 우리 0.5초 못 기다린다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상대방 입장에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미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확신하는 것,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너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내가 받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우리들이길 바라고 또 교회이기를 바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구를 살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없나 살피며 돌아가는 가운데 동네마다 저희 성도님이 계셔서 그 동네에서 그 단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배려를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이음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